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세 개의 스토리로 되어 있는 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7절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는 탕자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사실은 14장 마지막 절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장 마지막 35절 뒷부분이 뭐로 끝나냐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로 시작합니다. 들어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비유를 말할 건데 내 비유를 잘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14장 35절에 쓴 들어라 단어 뜻이 어렵진 않습니다. 아쿠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역시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들으러 오는 겁니다. 들어라 그랬더니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들어라. 듣는데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했는데 이분들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어떤 본인의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같이 먹는다. 오늘요 천국에서 제가 찬양한 것 중에 예수님과 함께 먹는다는 모습이 좋아서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이 함께 먹는다라는 건데요. 함께 먹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 같은 그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런 얘기는요. 어떤 신분의 깔봄이나 낮음 이런 겁니다. 아니 들어라 했는데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낮춰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자 비유가 3개 나옵니다. 앞으로 15장의 이야기가 3개가 나오는데 여기 비유가 파라볼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단수로 사용합니다. 이 단수로 사용해서 사실상 비유가 아까 제가 3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했던 게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3가지 비유가 아니고 3가지처럼 보이는 탕자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사실은 주석에는 내일 읽게 되는 16장에 2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청지기 비유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이 5가지를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로 모두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의 비유,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오늘 15장만 다시 얘기하면 15장은요 3가지 비유지만 이게 재밌습니다. 잘 보면 문학적으로 너무 재밌는 게 100마리 중에 1마리 찾는 거죠. 2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비유는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1드라크마를 이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찾습니다. 아들은요 2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를 찾아요. 그래서 점점 좁혀가는 그런 느낌으로 무엇이 더 소중한지 이렇게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잘 보면 오늘 15장에 있는 이 3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에 대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단수형으로 썼습니다. 4절에 보면요. 100마리의 양을 잃었다가 찾습니다.
그런데요, 이 100마리의 양을 찾고요. 5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자, 여기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벗하고 이웃을 부르면요, 벗도 2명만 부르고 이웃도 한 2-3명 부르겠죠. 자기네 가족하고 하면 대충 10명입니다. 그럼 양 한 마리 잡아야 됩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따지면 양 한 마리 잃었다가 양 한 마리 잡아서 잔치 벌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해석을 이렇게 하냐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그렇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들었고요. 또 하나 들은 불만이 또 뭐냐?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면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된 거냐? 방관이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찾아간다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지, 99마리는 어떻게 됐냐, 한 마리는 희생하냐, 이런 류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말은 안 됩니다. 양을 칠 때 보통은 혼자 안 칩니다. 보통은 혼자 안 쳐요. 혼자 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식선에 있었다면 다른 안전한 곳, 다른 목동에게 맡기고 찾으러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6절에 대한 비유를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7절이 훨씬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비유고요. 7절은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죄인 한 명을 찾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죄인을 찾으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10드라크마 비유로 다시 똑같은 비유를 좀 더 줄여가면서 비교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표현이요, 너무 재밌는데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어떻게 하냐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아냅니다. 정말 열심히 찾는 거죠. 열심히 찾아요. 드라크마는요, 노동자 하루치 월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노동자 하루치 월급. 그런데 이 노동자 하루치 월급 큰 돈이죠. 우리 기준, 그냥 LA 기준으로 하면 요즘 120불에서 150불 잡을까요? 이게 하루 노동자 기준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찾았다고 9절에서 벗과 이웃을 부릅니다. 여러분, 또 벗과 이웃 부르면, 우리 지금 벗과 이웃 부르고 가족 10명이 잔치 벌이려면 150불 빡빡하게 하면 수 있겠지만, 또 그것도 효율성은 없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라. 예. 하고 싶은 말은 비유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은 7절과 10절입니다.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면 하늘에서 잔치를 벌리겠다. 그리고 9절과 6절에서 보면요, 라임처럼 나와 함께 즐기자. 6절이요. 9절에도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함께 먹고 함께 기쁨을 나누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비유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둘째가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더니, 좀 이상하긴 합니다. 아버지가 나눠줘요. 이게 제가 이상하다는 표현을 썼던 것들은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말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비유를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이유는 안 보려고 합니다. 그 14절 이유부터는 잠시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탕자가 돼지를 치고 주염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도 주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풍성한데.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버지께서 멀리서 바라보고 아직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을 만나러 나옵니다. 나와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예, 잃어버린 아들을 기쁨으로 찾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항상 함께 있었던 큰 아들이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는데 이러면 되냐 이렇게 불만을 표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저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다 라고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네, 오늘 비유는요,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 비유를 위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가시는 것이다. 자,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데요. 그저께 설교 13장 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 듣습니다. 제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걸 설교하면서 암탉의 날개 밑에 병아리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병아리들이 깝깝하니까 뛰쳐나가요. 뛰쳐나가면 위험한 거죠. 지금 세상에는 주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깝깝하고 내 뜻대로 세상에 살겠다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이런 사람들 믿음이 너무 좋은데 무슬림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원수래.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무슬림은 우리의 원수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빠져나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왜 비유를 3개나 들었을까 이랬는데 제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이요, 자기 의지대로 목동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드라크마,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이 실수로 어디에 분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 자기가 의지가 있지만 돌아오는 것도 자기 의지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비유는 다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 중에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예수님을 몰랐어요. 누군가는 살다 보니까 실수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남의 꼬임에 의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종교 때문에 자기가 주어진 종교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그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고 권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아까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보세요.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얼마나 등불을 켜고요. 온 집안을 다 쓸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냅니다. 저는 그 말씀이 걸렸어요. 짧은 몇 절이지만 오늘 말씀 중에서는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그 여인의 마음이요. 얼마나 열심히 찾았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부지런히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나는 뭐 하고 있나? 나는 정말 등불을 켜고 집안을 다 쓸어내는 구석구석 뒤지며 부지런히 정말 찾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아들을 잃으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먹고 즐기며 하늘나라의 잔치를 벌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 잃어버린 아들이 자기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소명으로 주셨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를 잘 못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야. 내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으로 그래, 다시 한번 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잃어버린 형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다시 한번, 잘 안 돼요. 네, 저도 노력하지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힘쓰겠어요 라고 새기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